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치우트 보네프 목사님이 쓴 시를 곡으로 만들었던 곡, 우리가 여러 번 부르지만 오늘 말씀에 연관돼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립니다. 선포하기도 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서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서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아멘.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교회인가, 이런 제목 갖고 말씀 나눕니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유호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백석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육하다가 은퇴한 교수님이신데, 몇 년 전에 유 박사님이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인데, 읽다가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제가 밑줄을 걷던 것만 해도 다시 그 책을 확인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감동이 충만하게 맺던 책인데, 그 책에서 목사인 저에게 오롯이 담겨져 있던 한 문장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 박사는 이렇게 성찰합니다. 설교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인품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폼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교는 무엇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라고 성찰했습니다. 이 문장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목사이다 보니 질문하고 자답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의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질문한 뒤에 자답했는데, 유 박사님의 말을 패러디하여 답하면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이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질문할 때,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장소가 교회다 라고 답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설득력이 있는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자답했는데, 아무리 제가 저에게 점수를 많이 줘도 저는 50점 목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글 같은 목회 현장에 나서서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지난 평생 동안 교회를 맡아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달려온 것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것, 이것은 저의 영적인 자존감이자 목회의 자존감입니다. 이건 자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장소이다 라고 답했는데, 이 명제 앞에서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이 부분을 얼마나 접목하도록 성장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대단히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목회의 마지막 필드에 서 있습니다. 목회의 마지막 필드에 서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혼돈스러워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인 야고보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보면 적어도 교회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할 가능성이 약 90% 이상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이자가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을 전제할 때 아마 이 편지는 주 62년 전후쯤 돼서 기록되었을 것임도 밝혔습니다. 주 62년이라고 하면 대단히 혼돈스러운 시기였고 그리고 유대 땅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빼앗겼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타의적으로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 땅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수 믿는 공동체, 소위 말해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디아스포라 흩어진 크리스천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2장을 시작하는 2장 1절의 첫 말머리에 야고보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는 이 단어는 여타 다른 설교통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신앙의 띠로 묶여진 사람들에게 붙이는 단어였기 때문에 적어도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는 떨어져 있는 크리스천 디아스포라 공동체 지체들에게 종교적 영적 연대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연대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띠띠워 있는 어떤 형제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동질감이 있습니다. 동질감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내 형제들아 라는 이 표현을 보면 그 다음 부속으로 나오는 글들은 대단히 따뜻할 것으로 여겨지고 추측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호칭했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대단히 날카롭고 불편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1절 후반절에 불편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을 중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이 어떤 차별이었을까? 대단히 친절하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다 보면 그 차별이 어떤 차별인지를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주목합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어떤 차별이었습니까? 이제 설명하겠지만 어떤 차별이었을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와 빈자로 나누어서 빈부의 차별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던가?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반문하지만 분명히 야고보 저자의 이 토로를 바라보면 이 교회는 빈부를 나누어서 차별했음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경악할 만한 일을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경악할 것인가? 보세요. 오늘 2절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야고보가 고발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어디라고요? 회당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회당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150년 정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목할 것은 유대 신앙 공동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고 솔로몬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대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문제가 아니라 586년 말밥꿀 갖고 예루살렘에 진군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솔로몬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란 그 엄청났던 성전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정신적 기준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더 받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남유다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왕족들, 굉장히 많은 인테리 그룹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개처럼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야훼 신앙이 그들의 정신적인 기초인 것을 잊지 못했기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성전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야훼 신앙으로 이어져 가야 할 대안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바벨론 땅에 우리가 당분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것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당이 오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뒤에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승화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야훼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야훼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장소, 안식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확정되어진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훗날 예수님 당시에 오늘 야고보서의 무대 배경이 되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이어받았던 교회 공동체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교회로 봐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야훼 신앙을 교육받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섬기고 그리고 모였던 장소, 교회는 뭐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회당,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가 오늘 대단히 유감스럽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모여 예배하는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발합니다. 뭘 고발했습니까?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요. 부자와 빈자를 갈라치기 하고 부자는 섬기고 부자는 받들고 가난한 자는 내버려 두는 절대로 교회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작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에 교목실장으로 있는 한병수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야고보서에 반하다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을 한병수 교수가 주석한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의 공적인 권세를 가진 관리, 재벌급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부하고 유력한 사람이 회당에 나타나면 그의 관심을 차지하고 싶어서 대단히 예의 바른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를 열렬히 주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차별 행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면 눈길을 주며 아래 위를 훑다가 급히 회수하여 대변을 밟은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외모 나타난 남루한 신분이 파악되면 흘기는 눈으로 뾰족하고 모멸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탈과 범죄 얘기를 고발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빈부의 갈라치기를 통하여서 차별하고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보고를 야고보서 저자가 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표준 새변역 성경으로 지금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납치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야고보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합니까?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저자는 이걸 알았어요.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평범한 성도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부자들이었어요. 그 장본인이 부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금 핍박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경악할 일이 뭡니까? 그렇게 핍박받는 부자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 그 부자들에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일탈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제가 경고를 제 말로 바꿨습니다. 뭘 바꿨는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형제들이여,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다. 세상은 마땅히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인 게 맞다. 그런데 세상이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자들이 잘 살고 부자들이 핍박하는 그것으로 가는 것도 박수치고 응원하지만 어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을 수 있는가를 질타한 것입니다. 본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절 자막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프로스폴랩시아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폴랩시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프로스폴랩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거론했던 한병수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오늘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남녀차별. 부자는 우등하고 빈자는 열등하다. 빈부차별. 주인은 우등하고 종은 열등하다. 주종차별. 고득점은 우등하고 저득점은 열등하다. 성적차별. 유식한 저자는 우등하고 무식한 독자는 열등하다. 지식차별. 수도권은 우등하고 지방은 열등하다. 지역차별. 서양은 우등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문명차별. 잘생긴 사람은 우등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다. 외모차별. 고등직은 우등하고 하위직은 열등하다. 직위차별. 백인은 우등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인종차별. 유능은 우등하고 무능은 열등하다. 재능차별. 여러분, 차별이 이것뿐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 대단히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 안에서까지도 벌어지는 차별을 종이로 적는다면 10장도 부족합니다. 어제 고등부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셀레베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학생회를 돕고 있는 변성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있는 차별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한 차별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일부에 나왔던 변성윤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임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일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페이스를 입는 학생들과 노스페이스를 입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들끼리 교묘하게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노스페이스 얘기를 했더니 변성윤 선생님이 목사님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 여러분, 저도 어제 변수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가슴에 온 게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서울에 강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한탄하며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 목사, 우리 교회는 패가 나눠졌다? 맨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패? 우리가 강남에 있지 않냐? 그래, 우리 교회 신자들끼리 서로 패가 나눠졌어. 강남에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신자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가옥에 사는 신자들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목사가 나눴는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눴습니다.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구역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차별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 1세기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은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열악한 조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세상에 부자가 들어오면 떠받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내팽개치는 차별의 원산지가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담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담론에 대한 결론을 지금도 읽었던 것처럼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인정했다고 이 담론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마크 부캐넌 목사가 쓴 책을 보면 그 책에 대단히 정말 주목할 만한 가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설인가? 마크 부캐넌이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가설을 만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한 뒤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둘 다 집으로 내려갔다. 둘 다 집으로 내려갔다는 이 표현을 생각하고 마크 부캐넌 목사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던 바리새인 야단 맞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질타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자기에 빠져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마크 부캐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리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칭찬받아서 감사합니다. 와, 나는 칭찬받은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크 부캐넌만이 갖고 있는 각색으로 말한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바리새인과 똑같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크 부케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둘 다 우리는 모두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엇나가면 누군가를 비교하여 차별할 수 있는 충분한 죄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 해석을 마쳤습니다. 레마를 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왜 교회입니까를 질문했습니다. 단순히 차별로 레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과 맞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식을 교회가 맞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은 교회에게도 내가 통치하는 방법을 따르라고 압박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 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이야 라고 압박합니다. 소위 말하여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빈자,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사람, 노동자, 농민 갈라쳐야지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식입니다.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유명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진화론의 요지가 뭔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수한 종이 열등한 종을 짓밟고 살아남게 되어 있다. 그러니 살아남은 종이 우등한 종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부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화론에 있어서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아주 악용한 사례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진화론, 다윈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그 다윈의 진화론을 악용한 사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턴이 주장한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제닉스,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유제닉스라는 우생학은 이런 겁니다. 종의 기원에 나오는 다윈의 학설을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우등한 종이 있다. 우등한 종이 있는데 이 우등한 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등한 종이 먹는 양식, 재료, 모든 것들을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열등한 종족은 없애는 게 맞다 주장한 겁니다. 골턴은 이 기가 막힌 정말로 엄청난 죄악들을 서슴없이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골턴이 말한 우생학을 누가 접목했는가?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우생학을 기초하여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우수한 종족은 게르만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보다 우수한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게르만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이 유대인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없애지 않으면 게르만 민족이 우수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 대학살입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사단은 무자비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인종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식입니다. 히틀러의 이 만행에 독일 교회가 굴복했습니다. 독일의 국가교회 모든 목사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이런 방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독일의 게르만족 교회만이 우수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심지어 생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미친 사람을 운전석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여 분연히 일어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바로 디트리히 보네포입니다. 보네포는 나치의 수장이었던 히틀러를 운전석에서 끄집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발각됐습니다. 그는 게스타포에 의하여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후 그는 수감되었고 그리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네포는 죽기 6개월 전 1944년 10월에 프린츠 알프레이드 슈트라지라고 하는 게스타포의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거긴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6개월 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보네포가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고 그곳에서 죽음 앞에 인생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 걸작이 바로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라는 시입니다. 그 시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선한 권능의 어린애같이 고요히 감싸여 보호와 위로를 받으니 놀라워라. 나 이날들을 그대와 함께 살려내 새해를 그들과 함께 맞이하려네. 무구네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리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당신께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건네시니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당신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어둠 속에 들여보내신 양초가 오늘 따스하게 환히 타오르게 하시고 되도록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고요가 우리 주위에 짙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보이지 않게 주위와 퍼지는 세상에 전 충만한 소리를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힘찬 찬송 소리를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이른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함께 확실히 함께 하신다. 모두가 굴복했지만 보네포는 사단의 식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히틀러에게 굴복했던 수많은 국가교회 목사들은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졌지만 히틀러는 2025년 3월 9일 제천생교를 섬기는 이강동 목사의 가슴에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명제 앞에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십시다.
교회의 성도들이여, 제천세인교회 세인지기들이여, 사단의 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주셔서 세인교회가 마지막 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공동체로 서는 우리 세인교회와 우리 교회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